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 아멘. 네, 죄송합니다. 미국에 로스앤젤레스가 있는데 이 로스앤젤레스에 그 어느 전시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세기 스페인에서 카톨릭 교회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이죠. 이 개신교 신자들을 끌어다가 고문을 할 때 사용했던 그 고문들을 실제적으로 지원해 놓은 전시관이 있다고 합니다. 뭐 중세기에 그 기독교인들을 끌어다가 고문을 했는데 뭐 지금 중세기라고 해보면은 지금부터 수백 년 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기에 있는 이 고문에 사용했던 이 고문의 도구들이 그냥 그때 중세기 수백 년 전에 사용했던 그런 이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세기에 그때 사용했던 그 고문들을 그대로 전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이 고문은 무엇을 했는지 설명서까지 구체적으로 다 이제 붙여놨는데 침침한 불빛이 비치는 전시실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 고문들 하나하나가 들여다 보이는데 그 고문들이 얼마나 또 고문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 침침한 전시실에 그 고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잔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고문을 사용했던 도구들이 엄청나게 정말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제 그 사타구니 사이를 그 톱으로 이제 켜서 그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톱이 실제적으로 그 톱이 세 개가 그 전시전에 딱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타구니를 그냥 잘라가지고 그렇게 이 톱으로 켠다는 사실. 사람을 끌어다가 어느 기계가 있는데 기계 속에다가 넣으면요, 그냥 그 기계에서 이 사람이 국수가락처럼 그렇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집어넣고 이제 자물쇠통을 이제 채워놔요. 그러면 이제 그 얼마나 꼼짝없이 움직이도 못하게 이 자물쇠를 채워놨는지 그 꼼짝달싹도 못한 채 고스란히 거기서 말라 죽어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뼈다귀만 남는 그런 기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중세기 때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때 정말 그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을 그렇게 붙잡아 가지고 정말 그 고문을 했는 그 실질적인 그런 이 고문들을 볼 때 너무나 끔찍해요. 아주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봤던 사람들은요 얼마나 정말 기겁하겠습니까? 그 고문들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야 정말 이 그때의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이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정말 지르던 비명 소리들을 그대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말 그때 예수 믿는다라고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정말 고문을 하고 그렇게 했던 중세기 시대에 뭐 마치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세기 시대에 그렇게 고문을 해서 정말 그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이제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저는 사실 그 고문보다도 그런 고문들이 아무리 잔인하고 소름 끼친다고 해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문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사람들이 중세기에 때 예수 믿으면은 그렇게 고문을 해서 사람을 정말 굿숟가락처럼 그렇게 톱으로 켜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틀에다 놓여놓고 뭐 손발에 그냥 뭐 이 대못이잖아요. 30cm 막 그 정도 되는 대못. 그 대못을 정말 이 손가락에 박고 발에 박는 거, 이 철못을 박는데 그만큼 정말 얼마나 이렇게 잔인합니까? 여러분 톱으로 켜서 사람을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톱으로 사람을 켜서 죽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아주 두렵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5분이나 10분 정도 가면요, 까무러 차서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고문을 당했을 때 기계에다 놓고 그냥 그 순간이에요. 한번 기계에다 놓고 쭉 하면은 그냥 그 순간으로 몇 분이면은 정말 국숫가락처럼 나오지만은, 근데 그 기간 사이가 약 몇 분밖에 되지 않아요. 톱으로 켜서 죽는 것도 약 5분이면 10분이면 다 끝나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고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 서서히 죽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이 고문이 십자가의 고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자 10분도 안 됐는데 그 찢어진 손과 발에서 핏방울이 하나씩 툭툭 떨어져요. 십자가 기둥에서 그 핏물들이 정말 막 흘러내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해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눴다고 그래요. 아마 이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옷이 좋아서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냥 찢어버리면 될 텐데, 근데 그 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갈 정도면은 예수님이 좋아서 그랬던지 아니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군인들이 다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봤던 군인들조차도 야 진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군인들조차도 야 이런 예수님의 그 옷을 정말 간직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자 했던 겁니다. 이 로마 군인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남보다도 더 하나라도 더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정말 소유하고 싶었고 기념하고 싶었던 그러한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남보다도 좀 더 앞서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관심사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는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처럼 우리도 정말 더 하나라도 남들보다도 하나 더 앞서가기를 원하고 더 소유하기를 원하고 더 잘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옷을 가지고 제비 뽑아서 서로 가져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정말 그렇게 가장 잔인하고 저주스럽고 소름 끼칠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는 거요. 한 5분이면 10분이면 끝나잖아요. 기계로 들어가는 거 3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장장 6시간이 넘도록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잠시간에 순간적으로 그냥 끝나는 고문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잠시 10분이면 그냥 기절해서 소름 끼쳐서 그냥 꼬무라치게 그렇게 죽는 고문이 아니라 그 장장 6시간 동안 그 모든 피, 모든 눈물, 모든 그런 이 모든 진액을 다 쏟으면서까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고문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고문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고문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간결한 말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잔혹함, 고통, 처절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래요. 여러분, 하필이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저주스럽고 잔혹한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정말 우리의 그 죄값이 그렇게 크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5장 8절은 그 이유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서 죽으심으로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죽으심으로.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고 그렇게 잔혹하게 처절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을 죽으실 수밖에 없게 저주를 받게 하셨다는 말인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으심으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많은데, 여러분, 진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으실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게 그게 구원입니다. 결국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바로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정말 받을까라고 애쓰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늘 나와 같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죽음, 저주스러운 죽음, 처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선한 구석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라면은,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선한 게 남아 있다면,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선한 조금의 그 선한도 남아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 뒤에도 십자가 있지만은 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어떤 그냥 하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나를 위해서 선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다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처형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그러한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확증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구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신앙을 한번요 좀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세 가지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구원의 특징이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채우지 않고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고 특징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탁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남길 때에 곁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25절의 말씀 보십시오. 2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25절에 4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4명 말고 그 제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그러면 요한을 포함해서 지금 5명이 예수님의 마지막 곁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은요 십자가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목숨을 내놓고 지금 주님 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찬란 제자들은 다 목숨을 보존하려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5명은요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그 순간까지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곁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첫 번째 부탁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데 주님께서 그 자신의 어머니의 마리아를 지금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이 요한이 이 어머니를 보호해 줍니다. 아마 그 예수님의 부탁인지 몰라서 그런지 제자들 보면은 제자들이 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그 삶의 변화를 받아 그들이 성령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십자가에 이제 그 십자가의 처형틀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래서 다 순교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요한만큼은 순교하지 않아요. 다 순교하는데 요한은 순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를 지켜주려고 생각했던 것인지 몰라도 세상 떠날 때까지 이 마리아가 세상 떠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요한이 마리아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죽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유배를 당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에베소에 와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이 순교당하지만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탁을 듣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기 직전에 이 마리아를 왜 챙겨주셨을까요? 어머니라고 그래서요? 이 요한이 죽을 때까지 이 마리아를 왜 그렇게 지켜주고 섬겨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챙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챙겨주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남기신 메시지가 뭡니까? 어머니를 부탁한 겁니다. 그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부탁하고 그 죽는 순간까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군인들의 제비 뽑아 나누는 것조차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편에 우편에 앉은 그 두 강도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챙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챙겨주셨잖아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잉태한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 가야만 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오해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눈물을 흘리면서 일평생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들이 귀신 들렸어 하니까 또 불륜의 자식이라고 비난하니까 아들이 율법을 어기고 저렇게 정말 그 율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향 땅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 마리아가 아들에게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의 어머니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실컷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뒷바라지 해줬는데 근데 자식이 하는 말이 어머니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모두가 다 형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죽으라고 정말 뒷바라지고 고생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끼면서 자식에게 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줬는데 그런데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고 형제라고 하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더욱이 말이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 이 마리아가 정말 자기보다도 먼저 아들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칼로 도려내는 아픔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들을 가졌지만은 그런데 아들 때문에 일평생 동안 가슴 앓아야 하는 이 마리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구원은 내가 구원받아서 정말 그 멋있게 천국에 가고 멋있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가슴 앓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예수님이나 마리아의 삶을 보면요, 요한의 삶을 보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채우고 자신을 필요로 채우면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고 주님께서 바로 구원은 바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는다 말을 하죠. 여러분 사실은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처럼 바로 구원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내가 정말 열심히 애써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구원받은 우리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신앙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특징이 뭐냐면요. 진액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정말 구원에 아주 진지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말 한마디를 요약하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편 69편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어땠어요? 내가 손이 아프다. 막 발에 그렇게 손과 발에 그냥 이 6시간 있다 보니까 막 쥐가 난다. 막 숨이 가쁘고 내가 막 열이 난다. 여러분 이런 말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6시간 동안요. 장장 그 많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말 이 6시간 동안 손과 발에 못 박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재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손에 밧줄로 묶어요.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이 1시간만 되면요 막 손과 발이 저려가지고 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6시간 동안 내가 이 손이 너무 아프다, 피 흘리면서 발에 쥐가 난다, 정말 내가 이렇게 뭐 열이 나고 뭐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고통을 단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말 한마디 말하셨어요. 여러분 목이 마르다라는 그 말은요 몸 안에 물이 피가 마를 때 진액이 다 쏟아져 나갈 때 느끼는 갈증이 목마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이 탈 때의 갈증을 그 죽음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시편 22편 15절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의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 다윗이요 그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목말랐으면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이적도 봤습니다. 불기둥, 기둥, 구름기둥 정말 눈앞에서 똑똑히 그런 사실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정말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통스럽게 그 하나님을 저주합니까? 목마를 때였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적 정말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말랐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 불기둥, 만나 다 소용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로 이러한 고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목마름의 고통은요 그 어느 것도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목마르다 말 한마디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에 그 모든 진액을 다 쏟아내시고 심한 갈증을 느끼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선한 구석에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원은 진액을 다 쏟아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진액을 다 쏟아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요 정말 주님께서 모든 진액을 다 쏟아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정말 구원을 받았다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진액을 다 쏟아부으신 그 주님 그리고 우리도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처절한 고백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라면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도 진액을 다 쏟아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서 정말 처절한 그런 저주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구원받았을 때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저리고 내가 정말 고통스럽다고 내가 너무나 힘들다고 여러분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말 한마디 주님 앞에 진액을 다 쏟기까지 주님 앞에 이런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불만, 고통,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정말 우리 안에 어떤 고통과 어떤 정말 좌절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서도 다 참고 내가 목마르다 그 한마디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이론이 아닌 겁니다. 말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쏟아붓는 거, 진해까지 다 쏟아붓는 거,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눈물 쏟아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마음까지도 다 쏟아부으셔야 되는 겁니다. 생명까지도 여러분이 쏟아부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이 구원이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쉽게 생각해요. 받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요, 여러분 진액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여러분 그것까지도 구원받으셔야 돼요. 내가 단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고통까지도 구원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정말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출렁이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정말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 좌절, 죽음, 여러분 이것까지 여러분이 구원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에까지도 여러분이 구원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고통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정말 나에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좌절, 고통까지도 구원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구원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과 죽음에서까지 구원을 받아야만이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부활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다 참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천국 가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천국 가시려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나도 정말 모든 고통을 다 받고 그 고통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 정말 모든 것에 주님이 목마르다 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 하시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통을 다 겪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이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통과 함께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처절하게 느끼는 고통을 주님께서 몸소 체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모든 고통을 다 주님께서 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처럼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래서 부활과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지 6시간이 지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을 외치십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마태와 마가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주님 곁에 있었던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딱 말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이 마지막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요한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이 딱 말 한마디 말씀하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 한마디로요 기치를 높이 들자 중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이 말 한마디로 북아메리카의 그런 혼란이 수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을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 그랬어요. 잘 살아보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지금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맨날 일어나면은 어때요? 잘 주무셨냐고 말씀을 하죠. 왜? 그때 자고 나면은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우리도 늘 뭐라고 말해요? 말할 때마다 뭐 연병할 놈, 뒤질 놈, 뭐 썩을 놈, 뭐 이런 말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뒤질 놈, 썩을 놈을 아주 잘 될 놈, 이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이뤘을까요? 세 가지를 이루신 거예요, 주님께서. 첫 번째는 언약을 이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이 이전에 정말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구속사의 사역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그 말의 의미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지성소에는 누가만 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모든 필요한 조건들을 다 만족시켰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의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도 완성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모든 언약도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적당히 없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었으니까 나가 구원받았고 천국 가겠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사실 그걸 여러분 적당히가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끝까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끝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의 그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구원의 과정을 겪고 있고,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우리가 어때요? 이 구원이라는 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었다라고 말하지만은, 확신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죽기 직전에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그러나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겁니다. 신앙은 그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어떻게든지 내가 정말 어떤 고통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함 속에서도 그 구원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게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은 끝까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선한 구석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게 했다. 죽게 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확증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선한 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서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말이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다 이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이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갔었을 때 주님 앞에 여러분이 아마 서게 될 겁니다. 심판 보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외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래, 다 이루었지, 그래, 잘했다 칭찬하시는 게 그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정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승리의 외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이런 우리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주님의 이 외침,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이 외침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 외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도 주님 다 이뤘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이 외침이 여러분 안에 계속 울리셔야 돼요. 이 주님의 외침이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과 특권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특권 다 너에게 주었다. 이 축복과 특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이제 너희도 구원받은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다 이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내가 해야 될 일들만 남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진액을 쏟으시고 정말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 이뤘다고 하신 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일어서시고 여러분의 어떤 고통 속에서도, 좌절 환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날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주님의 메시지, 목마르다, 그리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이 삶 속에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날마다 메아리쳐서 그 주님 때문에 정말 삶을 살아가고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